이 별들은 수억만 개가 넘는 그런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너무나도 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 또 순결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별들이 몇 개나 있는지, 또 별이 얼마나 큰지, 또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항해를 하면서 이 별들을 가지고 이 방향을, 밤에 이 배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안드로메다라든지 또는 카시오페아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또 정갈자리, 황소자리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들려주곤 했습니다. 또 작가들은 이 별들을 두고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또 노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알퐁스 도테는 이 별이라는 이런 단편 소설을 썼는데 우리 어렸을 때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이 별빛 아래서 그 목동이 그 주인 집 딸 가지 못하게 하고 둘이 밤을 샐 때 우리는 그런 거 들으면 왜 그렇게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집에 안 가고 둘이서 기대가지고 밤새고 이렇게 할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윤동주는 별 하나 별둘 어머니 이러면서 별에 대한 노래를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별을 주제로 한 이런 노래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는 이제 그 유년부 어린이나 유치부 어린이들 이렇게 가끔씩 눈을 보면 정말 새카만 눈이 있습니다. 밤같이 새카만데 거기에 빛이 하나 있어요. 이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야, 정말 이 밤같이 까만 눈동자 안에 별이 빛나고 있구나. 굉장히 그 아름다운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구의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비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품속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불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 불 안에 또 작은 불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인의 몸에서 임신이 되어가지고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신데 큰 불 안에 아무도 모르던 또 작은 불이 하나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불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의 독약을 마시고 미쳐서 오장육부가 타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도부터 녹아버립니다. 식도부터 녹아버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뒹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죽습니다. 마치 돼지가 돼지 열병에 걸려서 죽듯이
또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듯이 모든 인간들은 다 미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불 속에 있는 작은 불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마리아라고 하는 순결한 처녀의 몸 안에서 아기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된, 어쩌면 수만 년 된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개미들이 미쳐서 다 죽어간다고 해서 사람 중에서 개미가 될 사람은 아무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하고 개미하고는 이 가치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미쳐서 죽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가치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탈선해서 못된 짓을 막 해도 부모님에게는 자기 아이인 것입니다. 자기 아이고 버릴 수가 없어요. 미국의 어떤 여자 교수는 술을 자꾸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이 이제 자꾸 발작을 하고 이러니까 교수직도 못하고 나중에는 거지가 돼가지고 공원에서 벤치에 자고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가족에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알코올 중독 치유하고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못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내 아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어도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이제 미국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 아들이냐 이러니까 100% 틀림없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도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고, 근데 누나와 자기 동생 너무 얼굴이 다 다른 겁니다. 얼굴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인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순수한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인인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태어난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버린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수가성 여자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남편이 다 달랐어요. 애들이 다 부모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줄 알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투잡, 쓰리잡 이래 하면서 대학교 졸업시키고 또 신학교 졸업시키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큰 목회를 했습니다.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이런 유명한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왜 목회를 하느냐?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이런 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많은 부자들이 오고 많은 공부 잘한 사람들이 오고 이래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는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회는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하고
지식인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꿈을 쫓아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이 목사인데 실망해서 부자들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교회를 빈민가에 데리고 갔습니다. 빈민가로 옮겼습니다. 그 빈민가에 교회를 옮기니까 부자들은 없고, 교인들이 주로 뭐 홈리스라든지, 그리고 교육자들도 페이도 없어요. 전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창녀들이 실제로 와요, 그 교회는. 그리고 창녀들 중에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상관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아이는 이제 그 교회에서 커피 봉사를 하거든요. 커피 내려가지고 이제 커피 원하는 사람들인데 커피를 나눠줬는데 뭐 노 프라블럼, 문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독을 한 사발씩 다 마셨습니다. 전부 다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독약을 마셨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아주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나사렛은 굉장히 그 사람들의 질이 좋지 못한 그런 곳이었어요. 가난하고 막 사람들 질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대구는 그런 동네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점잖고 사람들 다 괜찮은데 가끔 보면 그런 동네가 있어요. 아주 못 사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냥 애도 맨날 터져가지고 오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나사렛에는 그런 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결혼 몇 살에 하는지 아시죠? 다 10대 중반에 결혼을 합니다. 20대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네 몸을 좀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좀 임신이 돼야 되겠는데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여종입니다. 여종이니까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 몸과 제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혼자도 의심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그런 부정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때 또 가이사가, 로마 황제 가이사가 모든 천하는 출생지에 가서 호적을 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마리아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를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만삭이 된 여자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베들레헴에 데리고 갔는데 마침 이 해산하는 타이밍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관에는 아무도 이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짐승들이 있는 그런 짐승 우리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양들이나 말들이 서로 의논을 한 것 같아. 아기 춥지 않게 하자. 그래서 서로 딱 붙어가지고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야야 더 붙어 이래가지고 양들과 말들이 딱 붙어가지고 야야 다리가 너무 부러졌다 이래가지고 찬바람 불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따뜻하게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다윗의 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전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나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인데 모압 왕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귀가 말을 하게 해가지고 너 왜 돈 받고 그 백성 저주하러 가느냐? 그 백성들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 키우다가 개가 말을 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서 이렇게 처신이 온당하지 못하다든지. 그래서 저는 개를 안 키우지 않습니까? 말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저주를 하려고 그래요. 저주를. 처음에는 이 발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귀신도 들어오고 성령도 들어오고 이 양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수를 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입을 바꿔가지고 축복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 축복의 말이 뭔가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먼 훗날 다윗의 별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 예언을 이 발람이 하게 됩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있는 수많은 불덩어리고 돌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도 있고 돌덩어리도 있습니다. 근데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늘 똑같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별들 중에서 움직이는 별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혜성이 왔다 갔다 하는 별이 혜성입니다. 헨리, 우리는 헨리 혜성이라는데 미국 사람들은 할리 혜성이라고 합니다. 할리 혜성. 한 90년 주기로 한번 왔다 가는데 한번 왔다 갔습니다.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우리 생전에는 이 헨리 혜성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별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름답죠. 별똥이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별이 아니고 굉장히 지구 가까이에 별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별이 지구와 가까운가 하면 지구를 비추는 겁니다. 땅을 비추는데 땅을 비추려고 하면 한 달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 별이 있는데 이 움직이는 별인 겁니다. 별이 움직여요.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듯이 움직이는 별이 있었습니다. 별이 이렇게 가까울 정도로 달보다 더 가깝게 지구에 오면 무슨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큰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을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별은 동방의 박사들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본 사람은 요 3명이에요, 3명.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영적인 별인 것이죠.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별이 나타나가지고 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별을 관측하던
박사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는 오래전부터 별을 관측하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쪽을 아나톨레라고 이러는데, 아나톨레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나톨레는 이 동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나톨레는 이 지중해 동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보면 서쪽이 되거든요. 아나톨레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근데 여기는 그 아나톨레는 아닌 것 같고 아마 페르시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는 옛날에 굉장히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학문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그리고 화학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아라비아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날 때가 있습니다. 중세 때 이 아라비아가 또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가난한 일부 다처의 그런 유목민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거리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수백 년, 한 1000년 이상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아라비아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끄게 된 것은 석유 때문입니다.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지만 이 옛날에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고, 이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회당에서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God fear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민수기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별을 보게 됩니다. 움직이는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땅을 비추는 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바로 그 다윗의 별이다. 위대한 구원자가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가서 이 왕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고 낙타와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은 실제로 이 박사들의 길을 인도를 했습니다. 별이 움직이면서 인도를 해요. 마치 후라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박사들의 그 길을 인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밤에만 여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은 밤에만 보이기 때문에 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막도 통과해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또 유브라데 강도 건너야 됩니다. 그들이 두려운 것은 무언가 하면 우리가 못 돌아오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 별에 홀려가지고 계속 따라가다가 우리 지쳐서 쓰러져서 우리는 못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데 다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이 반역이었습니다.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는 원수였습니다. 파르티아라고 하는데 이때는 페르시아라고, 쉽게 이제 말한다고 페르시아라고 하지만 정식 국명은 파르티아입니다. 이 원수기 때문에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신 대로 이 다윗의 별의 주인공을 찾아서 끝까지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별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들만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머리를 굴려가지고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자는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왕궁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없었습니다. 왕궁은 팍 뒤집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기들 2살 밑으로 다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사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왔을 때 다시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별을 다시 찾은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별을 놓쳐버렸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니까 다시 그 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따라가니까 어떤 집을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3가지를 드렸는데 황금을 선물로 드리고 유향을 선물로 드리고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영광, 이 아기의 나라의 영광이 영원히 찬란하도록 변하지 않도록 황금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나라가 향기가 나는 냄새, 향기를 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러운 악취를 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나쁜 소문을 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아주 향기를 온 세상에 풍기는 나라가 되도록 유향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략을 선물로 바쳤는데 모략은 썩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모략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를 썩지 않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모르지만 이미 부활을 이들은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체는 썩지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참 유명한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대학들 있고 이런데 요즘 보면 뭐 대학이 냄새가 많이 나요. 예. 썩은 냄새들이 많이 나요. 예. 여러분, 교회는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빛을 내야 됩니다. 빛을 내야 돼요. 그리고 향기를 발해야 되고, 썩으면 안 됩니다. 썩으면, 교회가 썩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별이 떠오르기까지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합니다.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틀린 거는 틀렸다고 그러고, 고칠 것은 고치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이 성경이 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별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헤롯은 시기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부터 여행을 하는데 뭐 6개월 이상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따져가지고 2살 밑으로는 그리스도인지도 모르니까 다 죽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시기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기심으로, 살인으로 아기들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멍청하게 있다가
당하면 안 됩니다.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잠자면 안 돼요. 그래서 천사가 자고 있는 요셉하고 마리아를 깨워가지고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애굽에 알렉산드리아 같은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황금도 팔고 이래가지고 아기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오게 됩니다. 시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누가 시기하면 거기에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시기할 수도 있구나. 내가 괜히 그냥 예쁘게 나가지고 얼굴이 예뻐가지고 괜히 시기 당하네.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냐고. 이 시기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기를 해. 사람들이 썩으면 안 됩니다. 모략은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시체도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12월 25일 날 뭘 하겠다는데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그냥 쥐틀어 가지고 축복을 하게 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 모든 병이 없어지고 자신의 그 가치를 되찾는, 우리가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찾는 이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